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1월 7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들 때, 무기력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의 삶이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반듯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전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자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귀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혼란과 궁핍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 되어 예비된 복들을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72쪽입니다.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전에 MBC에서 드라마 기황후가 장안의 화제였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드라마는 역사를 왜곡하고 미화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지만 워낙 극의 전개가 흥미롭고 역동적이어서 시청자들에게 참 재미있는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기황후는 실제 원나라 황후가 되었던 고려의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모르겠고 성이 기씨라서
기황후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원나라를 처음에는 몽골이라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징기스칸이 몽골 왕이었는데 그는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유럽까지 영향을 미쳤던 왕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의 손자로 쿠빌라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원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원나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쿠빌라이로부터 109년 만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황제가 바로 기황후의 남편이었던 순제였습니다. 이 순제 황제가 고려에서부터 팔려온 기씨 집안의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 여자가 기황후가 되어 전 세계를 호령하다가 결국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기황후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사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시 고려 땅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도 있고 중국에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녀는 남편이었던 황제 순제보다도 권력이 커서 아무도 그녀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황후가 되자마자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충혈왕 때부터 시작되어 80년간 지속된 공여 징발을 금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팔려왔으므로 그 패단과 수모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왕실의 왕실의 궁녀가 되었을 때 겪었던 차별, 학대 이런 걸 잘 알았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당시 순제의 제1황후였던 타나시리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타나시리는 질투심으로 기황후에게 수시로 채찍질을 하고 인두로 살을 지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황후는 온갖 고초 끝에 황후가 되었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고려를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에게 있어서 고려는 조국이 아니라 자신을 팔아넘긴 무능력한 국가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나라가 국민의 행복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처럼 고려는 더 이상 기황후에게 의미 있는 나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길게 이러한 얘기를 설명한 이유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영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매우 잘난 척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잘난 척은 아버지 야곱의 영향이 컸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였습니다. 그에게만 채색 옷을 쥐어서 입혔고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서 질투심과 분노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는 아마도 자신의 교만함과 미성숙했던 모습들을 돌아보며 뉘우쳤을 것입니다. 기황후도 팔려갔고 요셉도 팔려갔지만 두 사람은 분명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기황후는 분노와 탐욕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워갔지만 요셉은 환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부족한 인격을 돌아보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만약 요셉이 주님의 이러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역사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결국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부정하며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억울함과 그릇된
정욕을 채우려 하는 사람은 결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받은 축복을 가만히 따져보면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루벤과 유다입니다. 루벤은 야곱의 장자였지 않습니까?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그의 아들 루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루벤은 장자로서 그야말로 위풍당당한 남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상남자. 하지만 그는 아버지 야곱에게 큰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사실 루벤은 유다와 함께 요셉을 살린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루벤은 요셉을 살리기 위해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고 대신 광야 구덩이에 던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요셉을 형제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좋았던 루벤을 그런데 야곱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를 창세기 35장 22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이 루벤을 축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를 아들 루벤이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루벤은 이 일로 인하여 아버지 야곱에게 온전한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받아야 할 여러 축복을 다른 형제들에게 빼앗기는데 제사권은 동생 레위에게 가고요, 통치권은 동생 유다에게 가고요, 나머지 상속권은 누구에게 갑니까? 동생 요셉에게 갑니다. 루벤이 축복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원나라 황후 기황후처럼 루벤은 자신의 탐욕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았고요,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서 매일 밤 눈에 불을 켰습니다. 그의 그런 모습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민수기 16장 말씀을 보면 고라당의 반역 사건에도 루벤 지파가 가담하였고요, 민수기 32장을 보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자신들의 땅만 차지하려다가 모세에게 책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루벤과 그의 지파는 하나님의 섭리보다 자신들의 욕망을 먼저 생각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가 축복을 받지 못한 데에는 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요셉을 살리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다. 유다는 참 마음이 너그럽고요, 온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 야곱도 유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의 온화한 마음은 창세기 44장에 전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애굽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꾀를 부립니다.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 안에 몰래 자신의 은자를 넣어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세웁니다. 당황함에 빠진 베냐민은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그때 전면에 나선 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이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형 루벤의 두 아들이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 루벤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 아버지 야곱에게
분명히 약조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도 잃게 될까봐 걱정하던 아버지 야곱을 향해 루벤은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대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여도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유다는 형과 동생 두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였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는 루벤이 남겠다고 나서는 게 맞는데 루벤은 그냥 옷만 찢고 슬퍼했어요. 그냥 옷만 찢고 슬퍼했을 뿐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유다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달랐다는 것입니다. 동생과 형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대신 이곳에 남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요셉은 형 유다의 마음에 감복하였고 이에 형제들 앞에서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온유한 자였습니다. 요셉을 죽이려 할 때 그것을 말렸던 따뜻한 사람이었고요. 베냐민과 형 루벤이 궁지에 몰렸을 때 자신을 내려놓았던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실은 강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을 다스릴 줄 압니다. 겉모양은 별거 아닐 수 있어도 속이 꽉 차 있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유함은 단박에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기질입니다. 오만과 자만함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땅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이 현실에서 좋은 것을 누리며 성공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새로운 하늘과 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과 통치권을 상속받는 특권을 그들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유한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이곳에 보내셨고 그 속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요셉처럼 고백해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간 우리의 삶 속에서 시시각각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생을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기왕호처럼 자신의 몸을 분노의 화염에 던지지 않고 나날이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이야말로 용기 있는 삶이요 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변덕이 죽고 꿇고 툭 치면 넘어질 때가 정말로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셉처럼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쁜 섭리와 역사를 인정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